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조차 할 수 없게 되었을 참으로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 우리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여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어찌하여 얻어내는 인과응보의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으로 반응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위장막들을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길들, 혹시라도 우리가 스스로 다지면서 왔던 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나에게로 가는 길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자들인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진리를 경솔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그 진리를 수호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선거하며 뽑아야 될 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절대 교만한 자 세우지 말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온 감리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통로,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를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일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길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길로 오셨나요? 여러분이 오신 길 맨날 오던 길로 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익숙하니까 아마 그 길로 오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좀 빨리 오시려고 이렇게 좀 돌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내비의 안내를 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어떤 길로 오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 끝나면 또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또 어떤 길로 가는가 하면 또 그 길 끝에는 또 우리 집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길은요, 우리의 삶과 또 교회를 연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길로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역사 이야기 잠깐만 드릴게요. 표정 푸세요. 역사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부담돼가지고, 옛날에 역사 선생님 그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들던 그 선생님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역사 이야기하면 자꾸 이제 급 부담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지금 나눠지게 되는 이제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는 왕을 세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서
그 하나님은 왕을 제사장 나라로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그게 또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너가 아마 분명히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왕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그럴 거다. 그럼 그때는 이제 이런 왕을 세워라라는 지침까지도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어떤 왕을 세우라는 지침까지도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대들지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섭섭하게 하실지까지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섭섭함과 그런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안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예요. 바둑을 두는 분들은요, 벌써 이게 단수가 높아가면 아마 그 구단, 공식 구단,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다른 분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목사님, 그 9단쯤 되면은요, 바둑 9단쯤 되면, 한 10수 앞이 내다 보입니다. 10수 앞이 내다 보이고,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그 10가지 또 대응도 딱 보인대요. 이게 이제 바둑 9단이거든요. 근데요,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굳이 뭐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한 9단 정도 되면 한 10수 앞 정도밖에 내다보지 못하고 한 10개의 대안까지밖에는 생각이 못하지만 하나님의 수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수가 내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실 때요, 수도 없는 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짧은 머리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나오겠지, 뭐 요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좀 이거 좀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 이렇게 나오겠지, 뭐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이렇게 뭐 10가지 정도 뭐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니요, 그거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수를 읽지 못한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한 40년씩 각각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북쪽으로는 10지파가 가요. 남쪽으로는요 2지파가 와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유다 지파만 따라갔다고 했는데 뒤에 가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같이, 왜냐하면 베냐민이 유다랑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왜 베냐민 지파를 챙겼잖아요. 베냐민이 누구의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든지 그 가문들을 나머지를 이렇게 거두어 줬어요. 이게 기억나시죠? 앞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성도 있고요. 지리적으로 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움직이고 같이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교류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2지파가 남유다가 됐고요. 아니 이게 한 민족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눠진, 그건 우리는 뭐 지파로 나눠진 건 아니지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10지파 올라갔고요. 남유다 바로 2지파만 지금 겨우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도 우리도 왕국하겠다. 남유다는 뭐 당연히 우린 다윗의 후손이니까 우린 가겠다.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을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공사감독관이었었어요. 신하이면서 이제 공사장에서 이 공사를 감독하는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현장에서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잘 들었거든요.
불평 불만들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평 불만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자기가 앞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용하면은요 지도자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싹 만나러 다니면서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분명히 여로보암이 생겨요. 그러면 당신이 얘기해. 그리고 당신이 앞서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건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그래서 교회들 많이 갈라지잖아요. 찢어지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마다. 거기 보면 정말 여로보암이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너무 힘들게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선지자가요 너무 강력한 예언을 했어요. 가지고 있던 천을 찢어가지고요 10개 넣어준다.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 수요일마다 에스겔서 연구하잖아요. 하나님 왜 애굽을 치셨는가 했을 때 지난 금요일 날 혹시 말씀을 들으셨거나 예배 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자꾸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죠? 예, 맞아요. 애굽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얼굴 앞에는 누가 있고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 얼굴 앞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자꾸 애굽이 끼어들어요. 이건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서 얘기할 뻔은 아닌데 어쨌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스라엘의 그 반대 세력들이 쫙 틀을 잡아가지고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 이야기가 32절까지 얘기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선 정식으로 건의를 하죠.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것들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르호보암이 이쪽 얘기 들어보고 이쪽 얘기 들어봐요. 이쪽은 누구죠?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계셨던 어르신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이쪽은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같이 커왔던 젊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어르신 정치인들은 좀 이제는 풀어줘야 될 때가 왜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왕도 명분이 있습니다 했는데 젊은 층들은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이참에 그냥 확 틀어 잡아야 된다고요. 더 강력하게 해야지. 그래야 지금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적당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바로 휘어잡으세요. 그냥 콱 잡아가지고 목을 팍 꺾어가지고 그냥 움직이질 못하도록 그냥 잡아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제는 끝났나 보다. 여기하고 우리는 관계가 끝났다. 다윗이 누군데? 지 집이나 챙겨. 이렇게 이 심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넌 니네 집이나 챙겨라. 이거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요? 다윗이 왕중왕이 아닙니까? 왕중왕? 그렇죠, 왕중왕.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왕중왕 아닙니까? 왕의 본 아니에요? 샘플 아닙니까? 천년의 모범 아닙니까? 근데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필요 없다. 다윗 필요 없다. 다윗이 아무리 잘했어도 다윗 재수없다 이거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지금 왕이 되고 있는데 못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야, 우리끼리 세우자 해가지고 10지파 딱 올라가가지고 딱 결합이 돼가지고요 불만이 하나가 되니까요 완벽하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지파 북이스라엘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건 정황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이 정황과 사실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있었던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는요 성경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해요. 어떤 개념이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의 길. 근데 여기 길은요 이미 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도로처럼 무항로처럼 이렇게 나 있는 도로가 아니고 데레크라는 단어로 히브리어인데 데레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가 밟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밟으면 길이 되는 거죠. 밟는 길, 심지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행동 양식, 습관, 태도라는 뜻이 있어요. 이 데레크라는 단어 여기 지금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또 한 길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 이건 마치 영어의 수거처럼 같이 가는 거죠. 어떤 길이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이제 오늘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12장 이후로부터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나뉘게 됩니다.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개념을 따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이야기에서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고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정리를 쭉 해놨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아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요.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뒤로 등장하는 이제 많은 왕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잖아요. 열왕기에는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열왕기 15장 34절에 보면 바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장 34절에 바로 그 조금만 넘어가시면 있으니까요. 15장 34절 이스라엘의 왕 바사에 대한 얘기네요. 뭐라고 나와 있죠?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슨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잘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이 이후로 몇 번 더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표현이 나와요. 공통적으로요. 그러면 지금 한 3개 정도 더 찾으셔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이 언급된 게 한 3군데 더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2절에 보면 바로 그 뒤로 나오죠. 이어서 이때는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똑같은 얘기죠. 바하사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6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16장 19절은요. 이스라엘의 왕 시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몇째 왕 누구 이름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구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19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에 대해서 2번 언급이 됐고요. 시므리 왕에 대해서 1번 언급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예 자기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아예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22장 52절이에요. 열왕기상 22장 52절.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라는 왕에 대한 그 왕도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다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뭐죠? 여로보암의 길인데 여러분 좀 되게 기억 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4번밖에는 얘기 안 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바하사 왕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시므리 혹시 내용상 쭉 보실 때에 그 특징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왕들이 한 짓. 2가지로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2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게 자기가 악을 행하고 그렇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범죄. 와,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기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에요.
자기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만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둘이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범죄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범죄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그 데레크라는 그 길이요. 첫 번째는 행동, 양식, 습관, 태도, 자세라는 뜻도 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인도하다, 앞서서 이끌어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길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 혼자 그냥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같이 멸망의 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얘기했느냐? 여러분 이거 신약에 나와 있어요. 이 길이요. 이 길 이야기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에 대한 정답을 신약에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어요? 신약에요? 그 길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과 구원으로 가는 길. 마태복음이에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적어놓으셨다 나중에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딱 2구절밖에 안 남아있는데 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정확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나? 아니요. 저기 마태복음 주석 어디를 봐도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로 주석해 놓은 주석은 지금 역사상도 없어요. 제가 어디서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적용한 거예요. 제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이 보이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지 아야 소리도 못하겠어요. 뭐라고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북쪽으로 몇 지파 올라갔습니까? 10지파요. 어마어마한 많이 인원들이 그냥 그 넓은 길로 갔어요. 그렇죠? 남유다는요. 원래는 유다 지파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베냐민까지 따라왔어요. 2지파밖에는 남아있잖아요. 돈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누가 우위에 있죠? 북이스라엘이 우위에 있다고. 와 하면서 그걸로 다 쫓아갔어요.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요? 르호보암과 다윗의 집안 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불만스러운 사람들 딱 모여서 한번 몰고 갑시다. 뭐 이런 분위기 된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의 길을 반대한 여로보암의 길이 그렇게 쫙 닦이면서 알고 봤더니 이 길이 넓은 길로 넓은 문을 통과하는 그 뒤로 가보니까 길도 넓어요. 여러분 이게 뭔 특징이냐면 문도 좁은데 길도 좁아요. 여기를 오지를 않아요. 맨날 말씀 그러니까 넓고 여러 가지가 있고 화려한 그 길로는요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가는데요. 맨날 말씀만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만 얘기하니까 좁은 길이거든요. 안 와요. 문도 좁은 데다가 길도 좁아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협착하대요. 협착하대요. 좁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파는 저기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있는 지파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단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1년에 3번씩 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속죄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너무 멀어요. 그것도 뭘 끌고 가야 돼요? 재물을 끌고 가야 돼요. 끌고 오다가 양이 하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냥 살까지 벗겨졌어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부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 제사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제사장 거기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성전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사는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재물을 고를 때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말씀 기도 끝나기 전에만 오면은 예배 늦지 않아. 아니요. 이미 삶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삶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갖추어 입고 시간 보면서 이렇게 좀 꾸미기도 하시고 머리도 빗고 찔리는 분은 없으시죠?
다 하면서 오셨어요. 마음도 가다듬고요. 그 정결한 짐승이요, 흠이 없는 짐승, 그 준비하는 때부터 그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아마 일주일 전부터 시작한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 집사람은 수요일 날 딱 지나면 바로 주일, 금요일 헌금 딱부터 딱 정리를 딱 해버려요. 아예 딱 애들 딱 붙잡아서 딱딱딱 해야 돼. 아마 이미 그냥 그때부터 준비를 해버려요. 저 너무너무 그거는 좋아해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냥 주말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태초예요. 저를 그런 식으로 신격화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끝나면 시작이 돼요, 말씀은. 오늘도 제가 5시 안 돼가지고 일어났거든요. 5시 안 돼가지고 기도하고 씻고 그리고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딱 정리하고 오늘 교사 기도회 때 나눌 말씀, 1부 예배 때 나눌 말씀, 2부 예배 때 나눌 말씀, 5부 예배 때 나눌 말씀 다 정리를 해요.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저는 예배는 주일날이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시 전부터 시작이 돼요. 저한테 예배는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지금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 그렇죠? 7.7절 뭐 이런 절기들을 지키러 다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격지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요. 왜냐하면 지금 불만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자기가 북이스라엘 세웠기 때문에 언제든 이 사람들이 또 뭐 할 수 있죠? 불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편리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명목하에 야, 멀리 가지 마. 멀리 갈 필요 없고 특별히 저 위에 단에 있는 단지파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단과 이 아래쪽에 베델에다가 단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갖다가 세워놨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갖다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붙박이로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인 줄 알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 말고요 단을 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면 돼. 그리고 어디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12장에 거기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 거니까, 갔다가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한테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거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하라고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길이냐 하면 누가 갔던 길이죠?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에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리했죠? 멸망의 길, 찾지 않은 길이 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가는 길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올라가는 길인데 그걸 커트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다 몰고 어디로 갔어요? 단과 베델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와 한다고 몰려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는 거지, 와 해가지고 뭐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교회예요. 찾는 자가 적지만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로보암의 길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여로보암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 말씀이 다 어쩌면 그렇게 여로보암의 그 찌질한 측면들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엄지척이 유행인데 이 여로보암을 보면 참 안쓰러워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여러분, 일단 여로보암의 길의 특성들을 여러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뭐 이제 다 나왔으니까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여로보암은 어떤 일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약적으로 마태복음 7장을 정리해서 연결하면 그는 그렇죠. 넓은 문, 넓은 길, 보편적인 길을 택했어요. 왜요? 편하니까요. 왜 편할까요? 왕이 편한 건 뭐예요?
왕이 편하려고 하면은요, 저기 대통령께서 편하시려면은요, 누가 피곤하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밑에 사람들과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넓은 길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그 불만을 건드려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을 했어요. 구원의 길이 아닌 어떻게 됐죠? 멸망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됐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멸망의 그 증거가 뭐죠? 사마리아인이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로 간 10지파가 어떻게 돼버렸죠? 아수르 사람들과 뒤섞여 버렸어요. 이방 사람들과 뒤섞여 버렸어요. 어디로 간 겁니까? 마치 물을 타는 것처럼, 피에다가 물을 타는 것처럼 그냥 쫙 희석이 돼버렸어요. 어떤 전통성이나 어떤 이어짐도 없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 갔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짓이에요. 이거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갔죠? 그거 길 났던 거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끊고 단과 베델로 길을 낸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밟아서 습관적으로 행동 양식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아예 자기가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버리고 베델과 단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 28절에 오늘 말씀에 12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에 어떻게 하고요?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이 두 금송아지는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도 여로보암은 그냥 감정으로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근본 정신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금송아지가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만 딱 쳐주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제가 좀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유명하고 자주 불려다니는 강사가 되는 방법을 알아요. 알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한 것만 톡톡 건드려주면서 그거 가지고 울고 먹으면요 끝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위 말하면 세미나죠.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톡톡 건드려주면서 그걸 일으켜주면, 와, 목사님 진짜 멋있네. 뭐 말씀 끝내주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 제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같이 망하는 길이고. 지금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딱 세우는데 광야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넘어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한 거예요. 아주 사악한 인간이에요. 거기에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찔러대면 그 사람 금방 혹하고 넘어와요. 그리고 또 금송아지는,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는 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전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딱 끊어버리고 베델과 단으로 가는 길 만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버리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간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끊고 베델과 단으로 가는 길을 자기가 밟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금부터 이제 여로보암의 진가가 막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네요. 32절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한. 여러분 8째 달에는 절기가 원래 없어요. 정확히 따지면 7째 달이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온 학생들 다 알아요. 7월 절기.
장막절, 초막절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몇 월 달로 했어요? 8월 달이요. 목사님은 남의 달력까지 또 챙겨야 돼요? 아니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8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로보암의 길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믿음 좋은, 믿음의 감은 비슷하게 해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에 비슷하게 절기를 정했다라는 거 보니까 헌금도요 비슷하게 해요. 예배도요 비슷하게 조절해요. 아주 비슷하게 조절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천국교회. 권사님 오늘부터 그 천국교회라고 하죠. 아예 우리 비슷하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근데 지금 뒤에 정답이 나왔어요. 없다. 비슷한 교회는 없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된 제대로 된 교회만 유지돼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천국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비슷한 거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비슷한 거에 뭐가요?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말씀 비슷한 것 같습니까? 말씀 같습니까? 정답입니까? 정말이에요? 맞아요. 말씀 비슷한 건 없어요. 큰일 납니다. 말씀 비슷한 거 드시면 큰일 나요. 배탈 나요. 영혼 절단 납니다. 그냥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비슷한 건 안 돼요. 여러분, 비슷한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지요. 짝퉁이요. 여러분, 짝퉁 들고 다니면 인생 짝퉁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유사 그리스도인 또 뭐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또 아닌가 했는데 긴 것 같고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에이 나는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인간들. 요걸 유사 그리스도인. 아주 비슷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느 교회 비슷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찾으시는 교회예요. 말씀이요, 말씀 비슷한 거 절대 저는 용납 못합니다. 그냥 말씀 이래야 돼요. 여기 근데 여로보암은요 뭘 비슷하게 했지요? 자꾸 절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누구랑 자꾸 비슷한 게 한 거예요? 남유다랑 비슷하게, 다윗과 비슷하게는 하는데 가는 길은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와.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비슷한 척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해요. 제가 그냥 선포할게요. 있으면 있는 대로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 붙잡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뭐 비슷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큰일 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비스무리하게, 전문용어로 비스무리하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무슨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계속 이어집니다. 참. 33절이에요. 33절. 32절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아주 비슷하게 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요, 33절에 그가 심지어는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특징으로 보면은요, 한 네 번째 특징까지 됐네요. 첫 번째는 좁은 길 아닌 넓은 길로 가게 되었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면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막고 단과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아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했던 여로보암.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절기를 정했단 말이에요. 누구랑 비슷한 척하게 해서
유다랑 비슷하게 하는 척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여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피나레를 장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을 따라서 자신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기분 나쁘게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히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이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들이요 제사장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어요? 31절 보세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신 결과 참 터무니없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뭘 삼았다는 거죠?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실인 서원 아시죠?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 서원. 여러분, 나실인 서원은 여자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눈치라도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는 물어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결심한 사람들은요,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대답한 거예요? 예? 예? 여자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자면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제가 질문을 원래 잘해야 되는데 잘못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원래 제사라고 다 하면 안 되고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여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죄를 용서함 받을 때에는 여자도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죄와 관계없는 제사 있죠. 와우, 그럴 때에는요, 여자들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규정과 규례와 말씀을 다 어떻게 한 거죠?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레위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 야, 너 제사장 해. 해. 저거 실은요, 제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막 멋있더라고요. 뭐 손도 이렇게 딱 올리고 복장도 막 멋있고 막 해가지고 제가 좀 한번 해볼까 안 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레위인들만 해야 된다니까 제가 좀 빈정이 상해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제가 좀 제사장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하고선 딱 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상자에다가 10,000원짜리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싹싹싹 해가지고 사과 상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이거 받으시고 저를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에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돈 집어넣어가지고 돌려서 목회자 다음 세우고, 돈 있는 목사들 그거 가지고 아들내미 세우고요. 이거 정신없어요. 지금 요새 이 짓거리 하느라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갖다 줄 테니까 좀 이거 받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결론은 뭐죠? 뭘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11개상이니까 아직 율법이라가 일컬어지는 모세 오경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말씀은 아예 들쳐도 안 보고요, 말씀은 아예 냈다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신명기에 의하면 왕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옆에 끼고 이걸 가지고선 살아가야 보여줘야 되고,
이게 말씀이야라고 그걸 퍼레이드를 펼쳐서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이 왕인데 이거 아예 버려버리고 내가 정답이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예 그냥 말씀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사장 레위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운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예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사람들 있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아예 전면 부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왜 여로보암이 이런 짓들을 했는지 거기 좀 불쌍해요. 또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33절이요. 왜 이런 모든 일들을 했대요? 왜 이런 모든 짓들을 했답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아니, 지들을 위해서 지들이 절기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는요, 지킴으로 뭐 하는 거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목사님, 뭐 이런 거 하면 어때요? 그러면, 왜 그거 하시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하시죠? 예. 목사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해요? 그러면, 또 하세요, 예.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제 백성들이 불만을 일으키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지금 여로보암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뭘 제가 설명드린 거죠?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지금 식사하시기 전에 너무 여로보암의 길을 깊이 묵상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다윗의 길인 거예요.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다윗의 길. 원래는 다윗의 길을 더 오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로 오후 예배 때 다윗의 길을 더 오래 할까 그러다가 오후에는요, 잠언서 읽을 거예요. 진짜 지혜. 여러분, 오늘 진짜 지혜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말씀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한 주 동안 너무너무 제가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너무 풍성한 한 주를 보냈어요. 말씀에 푹 파묻혀가지고. 잠언 말씀, 열왕기상 말씀, 레위기의 말씀, 신약의 말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없을 것 같죠? 아니요. 이제는 막 말씀이요. 막 저한테 막 덤벼요. 막 말씀이, 이런 표현을 좀 어떻게 하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막 안겨요. 막 안아달라고요. 예, 유리만 저한테 막 안아달라고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막 덤벼요. 막 안아달라고. 근데 저를 치러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막 오면 이걸 제가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 말고 다윗의 길. 그럼 우리가 성도들한테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다윗의 길을 정확하게 찝어드려야 되는데, 말씀 전해드려야 되는데,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길을 고민하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또 길을 여셔요. 알려주시고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다윗의 길. 시편 23편이에요. 뭐 특별한 거 다른 거 기대하셨어요? 아니요.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최상의 최고.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같은 시편이에요. 다이아몬드. 예, 시편 23편은요, 별 5개. 최고입니다, 엄지척. 그건 그거 아니에요. 별 5개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반대길. 이러면 할 말 없어요, 뭐. 근데 여기 기가 막힌 그 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 너무 다 잘 알아요. 또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우리가 통독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길.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길 얘기가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길 얘기 나와요. 길이 아예 언급이 돼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건 한 10대번씩 읽어보셔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여로보암의 길 열왕기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시편만 읽어도 다윗의 여정이 쫙 보이는 것 같은데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하고 딱 비교가 되고 읽으니까요, 어쩜 그렇게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졌는지 그 의미가. 잘 보세요. 길 나왔지요. 분명히 나왔지요. 어떤 길이래요? 의의 길이래요. 그러면 그 의의 길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길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 얘기가 나와냐면 역대하, 이건 찾지 마세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34장 다 누구 이야기? 요시야 왕 얘기예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에만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이 뭘 알아요? 그게 뭔 왕입니까? 8살짜리가요. 뭔 왕 노릇을 어떻게 해요? 8살짜리가. 근데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8살 때 돼가지고 31년 동안이니까 39세까지. 근데 그것도 긴 건 아니네요, 어쨌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길이에요. 이 길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산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다 제거해버렸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다윗의 길이라고. 그게 요시야가 했던 거예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윗의 길이니까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그런데 또 여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잘했잖아요. 요시야의 길 하지 않고 그렇게 간 걸 다윗의 길이라고 하고. 그럼 그 다윗의 길 원형이 뭐냐?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다윗이 뭐였기 때문이죠? 목자였었잖아요. 이건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표현이에요.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표현인데 다윗이 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 양을 키우고 그 양들이 다치지 않도록 돌보았고 먹이려고 꼴을 찾아가지고선 넓은 들판을 돌아다녔고 추우면 추울 것 같아가지고 다독거려줬고 뭐 이런 것들이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 얘기인데요, 파키스탄인가 거기에서 또 양을 키우고 하잖아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양을 이렇게 크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이렇게 조금씩 양을 집마다 몇 마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목장이 있대요. 그 공동 목장에다가 다 몰아놓고 이걸 이제 누가 맡겨서 기를 사람을 찾는데요. 이게 목자를 찾는 거예요. 목자를 찾으려면 이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쫙 모인대요. 그럼 목자가 이제 막 모이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 쫙 모이면, 뭐 미스터 코리아 뽑는 것도 아닌데, 우통을 다 벗으라 그러는데요. 싹 다 벗고, 우통 딱 벗고, 목자를 이제 어떤 목자를 세워야 될까? 이 양들을 지키는데 어떤 목자를 세울까? 그러니까 딱 젊은 사람부터요, 이렇게 배가 좀 적당히 나오신 어르신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목자의 이제 경험이 있는데 쭉 일렬로 서가지고 우통 다 벗으라 그러는데 다 벗으면 뭐 식스팩 나오고 뭐 근육 다 나오고 매끈매끈하고 기름 변질해가지고서 여러분 누구를 목자로 뽑을까요? 사람들이요. 이거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선교사님과 그 훈련 받으러 온 파키스탄의 목동 출신이 얘기해 준 건데 제가 들은 거예요. 그냥 정말 식스팩 있고 그냥 근육이 붙고 이도 받고 삼도 받고 이런 사람들 뽑는 게 아니라 상처 있는 사람을 뽑네요. 근데 대개 보면 그 상처가 누구한테 나 있느냐면 젊은 목동들이 아닌 연세 드셔가지고 배도 나오시고 키도 작고 뭐 볼품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주로 상처가 다 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왜 상처가 난 거냐면 양을 맹수들이 잡아갈 때 쫓아가가지고 다 싸워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싸워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서 뺏기지 않도록
그걸 적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찾아와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런 목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주님이요, 그 목자가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대요. 또 가다 보면 푸른 초장도 나온대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도 나온대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지는 거기가 아닌 거예요. 어디예요, 목적지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목자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서 편안히 먹고 살고 음침한 골짜기를 빨리 지나가고 아니면 쉴만한 물가에서 그냥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뭐 좋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양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의의 길로. 의의 길은요, 어떤 길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셨어요. 의의 길은요, 그냥 바른 길이라고요. 온전하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길. 근데 그걸 누가 보여줬느냐 하면 다윗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게 다윗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해라라고 이야기하기에 다윗의 길로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말고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의의 길로 가라. 옳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한 게 다윗의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의 특징이 뭘까요? 거기에 누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그 길이에요. 협착하고 어렵고 꾸불꾸불하고 위험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골짜기예요. 골짜기니까 밑으로 쑥 들어가야지. 양쪽 골짜기가 거기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어두워요. 추워요. 그 길 양쪽으로는요, 맹수들이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목자의 수는 양쪽에는요, 양손에는 각각 뭐가 들려있는지 아세요? 시편에 보니까 지팡이하고 막대기예요. 여러 개 용도가 다 달라요. 지팡이는요,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툭툭툭툭 쳐주고, 그 다음에 양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걸 탁 걸어서 올리는 용도로 써요. 막대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경우에 쓰인데요. 하나는 양이 정신 못 차리고 지 혼자 막 나갈 때 이걸 쫙 던져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든대요. 다시 돌아오게. 그리고 또 한 경우는요, 이 막대기는요, 들고 있다가 물배나 막대기를 이용해서 곰이나 맹수가 오면 그걸 던져가지고 쫓는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손에는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요? 물가로요? 초장으로요?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져 있고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그 길이요. 그게 다윗의 길인 거예요. 다윗은 인도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길이 따라갈 만한 길이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길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냥 함께 계시거든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너무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분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의의 길. 그 의의 길이요, 어디냐 하면 결국 궁극적인 목적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집. 그런데 여호와의 집이면은요, 명목상으로는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요,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만 읽으면은요, 여로보암이 왜 극악무도한 죄인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차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자도 없이 자기가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 몰살당했잖아요. 아수르에게 죽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길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이 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같이. 가끔 이렇게 털이 엉킬 때도 있어요. 양이니까요. 털 잘 안 깎아주면, 죄송합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 똥 싸가지고요. 붙어가지고 이렇게,
안 뜯어질 때도 있어요. 넌 왜 여기서 싸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뭐야? 이 더럽게 진짜 같이 못 있겠네 진짜. 가 아니라 그래도 목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지저분해도 같이 가면 그 의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예, 절대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내려놓고 다윗의 길로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할게요. 다윗의 길로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의자 모습도 그렇고 우리는 좀 푸른 초장인 건 같아요. 근데 여기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주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요. 때론 내 옆으로 막대기가 확 나고 깜짝이야 누구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벗어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보고 콱 쥐어가 왜지? 하는데 내가 떨어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걸어 올린 거야. 치우라고 이 막대기 이 지팡이 감히 이 성스러운 양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아니요.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함께 갑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 그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 넓은 길, 넓은 문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요. 통성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